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한 절입니다. 신약 성경 355면에 있고요. 준비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우리 한 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만 바라보라, 주님만 바라보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인가 닮아간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우리가 뭔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사는 모습의 영향을 받고, 또 생각을 영향을 받고, 또 무엇인가 사고를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질문 하나 합니다. 몇 번을 이야기했지만 한 번 더. 여러분 이제 부부가 만날 때에 닮은 사람이 만나겠습니까? 아니면 살아가면서 닮아지겠습니까? 살아가면서. 때로는 닮다는 표현은, 때로는요, 우리 얼굴이, 의학자들이 하는 말이 얼굴이 과학이라 그래요. 뭐냐 그러면 뭔가 삶이 비슷하면 얼굴도 닮아간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처음에 결혼할 때 내 아내, 내 남편을 이렇게 선택할 때 자기하고 비슷한 생각, 자기하고 비슷한 사고, 자기하고 비슷한 얼굴의 사람들을 선호한대요. 신기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부부가 닮는 것이, 그래서 진짜 같이 딱 맞는데 보니까 닮은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부부가 살아가면서 닮아가는 거예요. 왜 닮느냐? 아까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했지만, 자, 사고, 생각, 모든 행동,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같이 함께 공유하기 때문에. 전혀 안 닮았어, 어떤 사람과 사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 닮은 사람들이 같이 결혼을 하고 사는데 닮아가더라.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어렵게 금방 이야기를 해서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렇죠? 함께 화도 내고. 이 함께라는 것. 그러면서 서서히, 이게 이제 의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과학적이지는 않아요. 근데 의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면서 얼굴의 모습이 서서히 그 사람하고 닮아가더라는 거죠. 참 신기하죠. 처음에 나왔던 그 얼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얼굴이 점점 부부가 만나서 결혼하고 살아가면서 서로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닮아간다는 표현은 그때 변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처음에 얼굴이 아니라 조금씩 그 마음과 생각과 사고를 통해서 변해간다는 이야기거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사실. 좋은 변화도 있고 나쁜 변화도 사실 있어요. 나쁜 변화에서 한 가지 예를 들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요즘에 기업을 하시다가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학자를 하시다가 뭔가 교수를 하다가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가 이제 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 그때 처음 이 정치하기 전에 교수로 있든지 학자로 있든지 아니면 기업가로 있든지의 모습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어요. 굉장히 많이 변해 있다. 자,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연세가 들었기 때문에 변했다는 것도 뭐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자, 정치를 하면서 그 전에 하지 않던 그 모습과 하고 난 이후의 모습이, 얼굴이요, 일그러지가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왜? 이 정치라는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뭐 정치적으로 해보진 않았지만 그런 발언을 잘 안 하지만, 우리 현대인의 지금, 아니 이때까지 정치를 한번 쭉 보면,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거짓말도 해요. 남을 속여야 돼. 새치미도 떼야 돼. 때에 따라서는 죄 아래, 참 겉모술수를 통해서 죄 아래 있어야 돼.
악하게도 할 때도 있고, 또 오늘이 내일이 동지가 되기 위해서 손을 맞잡아야 되는, 이게 자기의 본 모습은 아닐지라도 그렇게 변해가는 그것이 사실 정치들 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보면 그 안에서 막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얼굴이, 모습이 변해가더라는 거예요. 이 나쁜 예입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자꾸 바라보고 생각하고 함께하면 그 대상을 분명히 닮아가고 그 대상에 참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닮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닮지 마십시오. 사람을 닮지 마십시오. 사람은 다 선한 것이 없어요, 사실. 목회자를 닮는다 그렇게도 하지 마세요. 세상에 유명한 목회자를 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닮아야 될 분이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자꾸 막 이상한 사람들을 쫓아가고 신령하다는 것을 쫓아가고, 왜 사람을 쫓아갑니까? 하나님을 쫓아가야지. 주님을 쫓아가야지요. 사람을 쫓아가고 사람을 닮으려고 하는, 물론 우리가 그거를 자신의 그런 거를 세우고 나아가는 거는 있어요. 그렇지만 닮아가고자 하는 모습은 있지만 진짜 그를 사람을 닮아가는 거는 우리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진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닮아가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그분이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안 보이거든. 근데 주님이, 그리스도가 안 보이거든. 그러면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악한 것이 있어요? 사람이 악하지 하나님은 악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나타나는 모든 행위와 사건은 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선으로 나타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절망이고 진멸이지만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은 내 평생에 선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은 오늘도 말씀 붙들고 사는 인생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보여? 하나님이 보여요. 그러나 말씀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 말씀 속에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닮는 인생이다. 여러분,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우리의 행복을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제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행복, 세상을 닮아가고 막 그러지 마세요. 자, 주님을 붙들고 주님 닮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그래서 누구를 오늘 본문 말씀처럼 깊이 생각해야 되는가? 본문 다시 보시면 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왜 깊이 생각할까요? 깊이 생각하고 깊이 그분의 묵상하면 주님을 닮아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을 하지 않고 깊이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님을 닮은 인생이 알지를 못하는데,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오늘 기자가 하는 말이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뭐하라고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십시다. 24시간 아니 꿈에서라도 주님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주님을 생각합니까? 자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꿈에서라도 주님을 뵙기를 소원하는 것이 꿈에서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냥 눈을 뜨고 있을 때는 다 살아있죠. 눈을 뜨고 있을 때는 항상 주를 깊이 그냥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주를 깊이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날, 이 종묘 주일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이 자리에 오시기 전까지 주님을 생각했느냐? 제가 몇 달 전에 그런 설교를 제가 한 것도 기억이 나요. 제가 한 거를 기억이 나요. 여러분, 예배 시작이 언제라 그랬지요? 지금 예배 우리가 다 같이 묵상하면서 묵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배, 이게 시작이 아니라 그랬죠. 예배 시작이 언제라고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그 나서기 전에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오는 그것이 예배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꼭 기억하셔야 돼. 주일날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작이 아니라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오늘 받을 그 은혜 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다. 오늘 그렇게 시작하지 못했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 그러면 오늘 찬양 우리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진짜 그렇게 고백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우리 4절합니다.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예배의 시작은 기도예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오늘 받을 우리 일생에, 오늘뿐만 아니라 일생에 하나님께 받을 그 은혜 위에 기도로서 시작할 때 예배의 시작이더라. 그럼 꼭 잊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를 깊이 묵상하잖아. 기도는 예수를 깊이 묵상, 말씀도 예수를 깊이 묵상하는 거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기도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도요 예수를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주의 전에 나오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는 심정으로 깊이 묵상하다가 이 자리에 앉으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평탄한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묵상하며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그냥 나왔다가 그냥 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그냥 한 시간 앉아 있다가 들리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는 그런 예배 되지 않기를, 영적인 사모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충만함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요. 목사님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 재미없어요. 제가 항상 너무 답답하고 너무 세상에 어려움 많은데 교회만 오면 또 더 답답해져요. 그런 분들 계세요? 여러분 깊이 묵상하세요. 제가 말씀을 통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를 깊이 묵상해 보세요. 주님만 진짜 바라보면서 교회 나와보세요. 내가 어떤 환경, 내 처지, 그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내 마음가짐을 통해서, 그러한 마음가짐을 통해서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헤쳐나갈 수 있는 그 힘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해봐도 잘 안 되는데요. 깊이 묵상 안 했어요. 기도해봤자, 주님을 바라봤자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던데요. 진짜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모습은요, 아직까지 우리가 깨어지지 않은 거예요. 깨어지지 않아요. 진짜 주를 바라보고 깊이 하나님께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신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리새인들의 삶이 있지 않아야 돼. 그들은 깊이 묵상은 했지요. 그런데 다른 것으로, 다른 사고를 가졌어요. 안식일을 지키는데 여러분, 성전의 몸은 있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으로만 만족해. 진짜 하나님이 소중하다는 것을 몰라. 율법을 지키는 것에 그것이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진짜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하나님인 줄을 몰랐어요. 우리 예배 중요하지요. 가치 있죠. 그런데 예배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을, 저하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 안에서 막 큰 소리로, 막 길가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막 그런 행위가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걸 알았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정작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몰랐어요. 행위만을. 여러분, 예배는 행위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몸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몸과 영혼을 산 제사로 드려라고 하셨던 로마서 그 말씀처럼 여러분, 몸만 앉아 있지 않기를, 우리 모든 영적인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진짜 깊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신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자식이 소중하다는 존재인 것을 알아요. 우리 인생에서 사실 자식만큼 절대적인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행복에서 자식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은 그 자식까지도 내달라고 할 때가 있어. 지지난 주인가요?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죠. 내 이삭 100세에 낳았던 그 자식을 나에게 바쳐라. 테스트 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테스트를 하셨을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테스트라는 것은 시험이잖아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네가 진짜 나만 바라보고 있는가? 네가 진짜 나를 섬기고 나만 섬기고 있는가? 그게요. 우리에서 세상의 가치에서 가장 내 목숨보다 소중한 게 사실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자식이 죽어가면 내가 대신 죽고 싶다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이건 어느 부모나 다, 요즘은 그렇지도 않다고 제가 지난주 이야기했지만 일반적인 부모는 다 그래요. 다 그래요. 그런데 네가 가장 소중한 그 자식까지도 한번 바쳐봐라. 그 시험은 네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사는가? 그거 시험이에요. 그거 테스트예요. 그거 테스트. 아브라함은 그 테스트를 뛰어넘었어요. 온전히 바쳐졌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마셔? 이제야 나만 바라보는 것, 나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 이제야 알았다. 여러분, 그런 신앙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고 진짜 절대적인 것을 하나님께, 그것이 내 목숨이든 내 자식의 목숨이든, 이 땅에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것이, 그렇게 제단 위에 번제로 바치라면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바친다는 그 마음, 믿음이 없으면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예수를 주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면 그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자식, 어떻게 물질을 다, 어떻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주님을 바라볼 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 나가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주를 위해서 바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지 않으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첫째를 되기를 원하시지 두 번째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신명기 6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그러지 아니하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첫째로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대요.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절하게, 진멸하신다. 두 번째로 밀려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요, 못 견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마음에 두는 것이, 내가 추구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기를. 절대 하나님을 대신하면 안 돼. 제가 참 항상 새벽 재단에도 하는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있다 하나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미래를 알 수 없는 사람이라고. 미래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데려감을 당할 때에,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냐면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사실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한번 왔다가 가는 인생인데, 그 인생을 믿음 안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진실함으로 내 모든 것을 다 드려서라도 주님을 섬겨 나가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절하리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한 것만큼 그 이상으로 주님만 바라보라. 아멘.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많아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바라본다 그래요. 근데 예수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죠. 우리가 믿음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고, 근데 믿음으로 살아간댔다. 그런데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흔치 않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간다 그러죠. 그런데 사랑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흔치 않다니까요. 여러분, 그 첫 시작이 뭐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주님만 믿음으로 오직 사랑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첫걸음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십시다. 묵상하십시다. 소리들이 참 그렇게 안 사실라 그러시나, 진짜. 참 잔소리 같은 이야기지만 여러분, 매일매일 묵상하지 않으면, 매일매일 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삶은요, 무뎌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넘어지고 유혹받고 시험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이라. 그러니까 동물처럼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건 아무 문제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으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깊이 주님 묵상하지 않으면 참 안타까운 인생이 된다니까. 우리가 주를 바라본다는 그 의미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데, 그 깨달음이 어떤 깨달음이 오냐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 가운데서 이렇게, 만약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받은 우리가 만약 주님이라면 어떻게 말하셨을까? 만약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이것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 주님이라면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만약 주님이라면 이러한 삶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이것이 예수를 깊이 묵상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해버려. 그냥 생각 없이도 하지만 죄악 가운데서도 행해버리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깊이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한 가지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그의 능력을 통해서 담대함으로 또 힘과 그 능력의 소망을 가지고 세워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주와 함께하고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한다는 것이.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가 하나가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한다는 것이 두려운 일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하나는 하나님 주님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가운데서 나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냐는. 근데 한 가지는 또 그 안에서 주님이 함께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두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다. 왜? 주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거든. 내가 무엇을 하는지 항상 보신다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 항상 보신다니까요. 이런 표현이죠. 시퍼런 눈으로 바라본다는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시퍼런 눈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지 안 사는지를 보고 계시다는 거, 두렵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자지요? 믿는 자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아시는 자지요? 하나님이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자지요? 영적인 눈으로 본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여러분 직시하셔야 돼요. 진짜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살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아. 보이지 않으니까. 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스러운 참 말 같지만 그 안에는 두려운 마음도 있다니까. 두려운 의미도 있다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인생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이것을 주님이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자, 그렇게 두려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하나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그것까지도 우리는 축복이에요. 그 두려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보시고 있다는, 그냥 시퍼런 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축복이다. 왜?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에서 건져주셔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2000년 전에, 2000년도에 2년 정도를 반영한 것 같아요. 역사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그 태조 왕건 보셨어요? 태조 왕건을 지금도 이렇게 하는 것 같긴 합니다. 태조 왕건을 이제 보면 주인공이 누구예요? 기억하세요? 왕건이 누구였을까요? 네? 그건 궁예입니다. 김영철이는
김영철 배우는 궁예였고 왕건은 아마 최수종이었을 거예요. 최수종이 이제 왕건을 하는데, 그런데 자, 주인공은 왕건이었어요. 그런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사람이 금방 우리 최 권사님 말씀하셨던 궁예 역할을 했던 김영철이에요. 왜냐하면 김영철 씨 여러분 아시잖아요. 연기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처음에 왕건이 태어나게 되는 거 뭐 성악에서 쭉, 저도 이제 그 역사 드라마를 워낙 역사를 좋아해서 그걸 뭐 거의 다 봤는데, 왕건이 하다가 어쩌지 해가지고 궁예 이야기가 나오는데, 궁예 이야기를 원래는 그렇게 많지 않았대요. 근데 이분이 워낙 연기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량이 엄청나게 늘어났대. 그러다 보니까 태조 왕건 최수종이보다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김영철이래요. 이분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최근 사람들이 지금 김영철이 기억을 하잖아요. 그 정도로 많이 이렇게 그 드라마에 영향을 준 사람이 김영철이었대요. 2년전을 쭉 그걸 방영을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안에서 그렇게 잘할 수 있었는가를 한번 나와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하는데 아예 그분이요, 궁예가 자기가 되었대요. 진짜 궁예라면 어떻게 했을까? 궁예라면 이거를요, 항상 그 대본이 딱 나오면 그걸 가지고 항상 연구할 뿐만 아니라, 나는 이제부터 누구다? 궁예다. 그러면서 항상 그냥 어느 정도까지냐 그러면 육체적으로 그분이 여기다가 궁예가 그 한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꾸눈이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2년 동안 차고 있다 보니까 자기가 시력이 눈이 2.0이었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좋았죠. 나중에 그 사격이 딱 끝마치고 나서 0.2였답니다. 놀라시지도 않죠. 이게 그 정도로, 아니 연극할 때만 이게 쓴 게 아니라 그분이 표현입니다. 2년 동안 계속 쓰고 한쪽 눈으로 생활하고 한쪽 눈으로, 왜? 그 사람이 되려고, 그 궁예가 되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다 보니까 연기가, 그런 연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분이 그 궁예, 이 태조 왕건이 끝마치고 나서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왜요? 그게 너무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는 헤어나오지 못해. 다른 연기를 하면 그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 생각밖에. 한동안 아마 이게 인기가 있는 드라마 예를 들면 했던 그 사람들이 다 그런 고충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은 특별히 그렇게 했대요. 어쨌든 간에 거기에 몰입을 계속 하다 보니까 거기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철새와 명예를 위해서 어떤 것들에 집착을 하면서 그것을 담기 위해서 노력하면 돼요. 그런데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존귀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깊이 묵상하면서 담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안 해주시겠냐고. 할렐루야. 해주셔요.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 닮기는 원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진짜 올인하지 못하고 몰입하지 못하니까 닮지 못해요. 인간도 그 자기 출세를 위해서 내가 이제 궁예다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들 아니에요. 근데 입으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 닮기자 원하면서도 주님을 묵상하지 못하고 깊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닮기는커녕 그 뜻도 알지 못해.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 닮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닮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묵상하세요. 그냥 묵상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깊이, 진짜 말씀을 깊이, 기도를 단 5분을 하더라도 깊이 그냥 그렇게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닮게 하신다니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닮는다는 것이 나쁜 의미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믿는다는 것은 나쁜 의미가 하나님 너무나도 선하시고 좋은 의미잖아. 세상의 소리는요, 계속 주님 닮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적당히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굳이 뭐 그렇게 막 그냥 몰입하면서 막 그렇게 믿어야 되냐? 사단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냥 적당히 믿어도 된다. 예배 몇 번씩 빠져도 되고,
헌신봉사 뭐 굳이 믿음 안에서 구원받는데 뭐 그렇게 해도 되고, 그러면 세상의 소리입니다. 사탄의 소리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닮아 가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주님을 진짜 닮는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몰입하고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서 사모해서 나가지 않으면 닮지 못하는데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라. 이게 사탄의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처럼 예수를 깊이 묵상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택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를 오늘도 깊이 일평생을 깊이 묵상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서 하나님 주님 닮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님의 닮음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자랑하며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이지만 영광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